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늘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950년대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가 써온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읽고 날카로운 지성으로 서로 비판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그 작업들이 글을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지만 서로 날카로운 비판만 주고받는 그 모임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반대로 그 모임과 다르게 여자 학우들만 모여서 글을 쓰는 모임이 있었는데 날카로운 지성 그 모임과는 조금 다르게 서로 잘된 부분을 계속해서 칭찬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모임 중에서 그 여학우들이 모여서 글을 썼던 모임에 소속되어 있던 회원들은 10년 후에 거의 다 이름난 작가들이 된 반면에 그 유명하고 뛰어나던 위스콘신 대학의 문학 지망생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등단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95%의 좋은 점과 5%의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십시오. 옆에 분에게도 95%의 좋은 점이 있고요 5%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95%의 좋은 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5%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95%를 보면서 잘하고 있다, 힘내라, 격려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 가도 자신 있고 또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95%를 봐주는 사람은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관계가 또 좋습니다. 그런데 5%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 좋던 관계도 어떻게 될까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5%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5%는 그가 평생토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줘야 할 부분이지 바로 잡으려고 애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은 세워주고 키워주고 기도해줄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또 풀무로 금을 단련하고 칭찬으로 사람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칭찬이 사람을 금처럼 은처럼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따봉하실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지척하실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오늘 편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당신은 그게 문제야,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되돌아오잖아요. 무식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격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면 오늘 등붙이고 살았어도 내일은 말도 안 하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죠? 그 집사는 왜 그래? 그 목사는 왜 그것밖에 안 돼? 서로 이렇게 판단하고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갈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중에 예람 워십으로 유명한 전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찬양팀인데요, 일렉트로닉 음악을 쓰더라고요. 마치 클럽에서 듣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런 음악을 썼지? 새벽부터 우리를 찬양하는데 전국 노래자랑을 반주로 썼더라고요. 빰빰빰빰빰빰빰. 아니, 이런 센스를 가진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싶어가지고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간증을 들어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클럽에 출석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클럽에 가는 것입니다. 클럽에 가는 게 집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클럽에 다니니까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이 어린 전혁의 싹의 색깔이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 반에서 48등, 50명 있는 반에서 48등 하던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차 3대가 부셔지고 무릎이 살이 패여 가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수습을 하면서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전혁 청소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기회 주시면 대학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가 수능 40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수능 40일 전이면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 다리를 다치게 해주셔가지고 놀러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클럽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혁이가 공부한단다. 그래가지고 반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4년제 법대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수학 포기하고 싶고 뭐 포기하고 싶고 이런 청소년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본문의 핵심 단어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판단하는 주체가 둘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우리들입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을 판단하는구나. 너희가 판단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리라.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판단하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1절에 바울은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빠졌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인 문란함과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더럽고 추잡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던 한 그룹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정말 나쁜 놈들이야. 껍데기만 인간이지 속은 하나님 없는 짐승이나 똑같아. 바울 당신의 말이 옳다고 동의하고 제청하고 손을 들어서 투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마음속에 이미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너희들보다는 내가 더 나아. 나는 너보다는 거룩하다. 너보다는 경건하다. 이런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민족적인 자긍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은 안 해. 우리는 저렇게 더러운 삶을 살지 않아.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 손가락을 싹 돌려가지고 너희는 달라?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판단하는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다른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미국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을 때에 당시의 대통령이 닉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거짓말했다는 것을 폭로한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빌 클린턴입니다.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닉슨을 비판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가 이 나라 정권을 맡아 섬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 물러나야 됩니다. 탄핵 받으십시오. 빨리 내려오십시오. 계속해서 닉슨의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가 직무를 보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인스키라고 하는 그 백악관의 인턴 여인과 성추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클린턴의 뒤를 캐서 이 더러운 인간, 당신 같은 인간은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돼, 이렇게 그를 손가락으로 찔러댔던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여성 의원인데요, 나중에 밝혀지기는 그 하원 의원도 남편 몰래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네, 안 들립니다. 네, 뭐 그런 표현도 쓰고요. 독인 개긴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놈이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놈이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너희도 하나님의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미달되고 부족하고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도 다르지 않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자기 의인 의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의인 의식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 쌓여지는 것이 있어요. 의인의식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을 뻗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밖에 안 되냐? 세 가지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의인의식에 심각하게 물들어가고 있는지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자각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의 허물과 잘못에 민감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허물과 잘못에 민감해야 성장이 일어나는데, 누구의 허물에 민감하다고요? 남의 허물. 얼마나 남의 허물에 대해서 민감한지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 잘 보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잘 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조금 심각한 증상이구나, 이것을 판단하시면 돼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세 손가락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몇 개예요? 한 개.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세 개. 그러니까 참 문제 많네. 그러면 너는 세 배쯤 문제 많다. 내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너는 몇 배쯤 더럽다고요? 세 배쯤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러면 나는 몇 배쯤 문제가 있다고요? 남의 허물과 잘못에 민감합니다. 두 번째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막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초기 증상 때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 사람 교통사고 났다며, 못 갈 데를 갔나 보지? 어머, 허리가 왜 이렇게 아파? 그동안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이 허리를 꺾으셨나 보다. 목이 안 돌아가? 목이 뻣뻣해서 그려. 그 사람 그런 고난을 받아? 죄 없는 사람이 왜 고난 받겠어? 이런 사람이 자기 의로 팽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라나면 지금 내가 건강한 것, 지금 내가 안전한 것,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그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지, 다 내 평안이 당연한 것처럼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안한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매일 아프고 매일 고통스럽고 매일 눈물 나는 것이 우리 삶의 보통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 때에 웃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즐거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내가 형통한 것을 보면 나는 선하다?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하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 번째 자각 증상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규칙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봐주시네?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이 그 정도는 봐주신다는 것, 이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굉장한 의인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5절에 그런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적금 붙듯이 지금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이야기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에게 지옥을 말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죠. 그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걔보다는 내가 나은데 내가 왜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낫다는 것을 입증받고 싶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인의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의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2장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다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만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마음속 은밀한 것까지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이 유대인들이죠. 얼마나 경건한 척 했습니까? 걸음걸이부터 일주일에 금식하는 횟수까지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시죠? 회칠한 무덤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를 칠해놓고 페인트를 다 칠해놓고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데 속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깨끗한지 몰라도 너희 속은 썩어 죽어 있구나, 이 상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연습하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속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를 다, 생각까지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겉으로 드러난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음식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 음식을 먹고 나가야 되는 패스트푸드 빼놓고는 대부분 조금 어둡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게 하죠? 음식 먹는 자리에만 조명이 하나 딱 떨어지잖아요. 고급 식당에 가면 이런 불빛 아래서, 이런 조명 아래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다 미남이고 미녀로 보입니다. 눈곱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흰머리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참 예쁘네, 참 맛있네,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있어도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침침한 가운데 서로 멋지다고, 서로 맛있다고, 이 음식점 참 좋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라고 여기는 것은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빛 아래서 보면 나는 참 착한 사람이고, 그 빛 아래서 보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천국도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옥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이 착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방에 불이 온통 환하게 켜지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다 드러날 만큼 환한 빛으로 주께서 비추실 것인데, 심지어는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 남들은 보지 못했던 숱한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캄캄한 방에 불이 켜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게 불 켜지면 예수님 깜짝 놀라실 텐데 생각하는 것들 얼른 내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날 예수님이 불 켜고 들어오셨을 때 허겁지겁 덮고 가리고 감추어야 되는 것들은 지금부터 하나씩 버리시면 됩니다. 오늘 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생각하며 준비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 가운데 하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원산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 이 땅 조선에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두 번째, 너가 조선인들을 인종적으로 지금 멸시하고 있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지적하셨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중들 앞에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불을 던져주십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사람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는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나가면 서로에게서 서로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 점점 시들시들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발목 잡히고 그 자리에 멈추던지 뒤로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인의식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불이 켜질 때가 온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척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과는 다른 그 심령의 풍성함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연약한 것들 보면 쉽게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디 선교사님이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저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